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42편을 봤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 다음 주에 있는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시편 142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142편에 대한 요약이 오늘 주보에 5, 6면에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이제 가정 경건회를 드릴 때나 또 가족끼리 성경을 읽을 때 주일 설교를 위해서 주보를 참고하셨다가 또 청교도 묵상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양하게 가족들 간의 경건 모임을 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굴 속에서 부르짖은 다윗. 그리고 그때 가장 아름다운 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굴 속으로 보내셔요. 광야로 보내셔요. 사막으로 보내셔요. 그게 교회의 자리예요. 교회가 큰 성 바벨론 속에 온갖 편의시설 가운데 있으면 100%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결핍 때문에 기도합니다. 결핍이었으면 주님 찾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굴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공산치하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뗄 용기가 없고 입을 뗄 힘조차 없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밖에 하지 못했던 범브란트와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지 못해도 마음으로 신음해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어찌 되었든 기도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마름 속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주워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나 이거 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주님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구약의 여호수아 22장을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10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들을 도왔던 2지파 반이 돌아가는 장면을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 지난주에 시편 142편에 이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142편 쓴 사람. 시편 142편 쓴 사람. 목동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었죠. 오늘 여호수아는 다윗 전일까요? 다윗 후일까요?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파전. 자, 후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전이에요, 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주시죠. 야곱 때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큰 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40년 지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지도자 모세가 죽고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오고 다음 주에 볼 사사시대가 오고 이제 왕정이 들어서면서 두 번째 왕 다윗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보 1면을 한번 보셔요. 보시면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12지파로 구분되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물이 있죠. 위에 있는 이 물, 위에 있는 이 호수는 뭐예요? 바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길쭉한 이 호수는 뭐예요? 그렇죠. 이 사해라 그러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쭉 물길이 있는데 그 강을 뭐라 그런다고요? 요단강, 요단강이라 그러죠. 이 요단강 오른쪽에 위에서부터 므낫세가 있고 갓,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즉 납달리부터 밑에 시므온까지, 시므온이 지금 지파가 제일 작아요. 우상숭배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2만여 명이 그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제일 땅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배경으로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받은 제일 위에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갓, 루벤 지파가 서쪽 지방 정복을 다 끝내고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저희는 약속한 일을 다 끝냈으니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너희 책임을 잘했다. 왜냐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먼저 받으면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땅을 먼저 받으면서 모세와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들에게 먼저 저희들이 성을 주시고 땅을 주시면 나중에 정복 전쟁할 때 우리 아이들과 여인들은 남겨두고 군인들은 다 가서 정복 전쟁에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무슨 본문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 예레미야 11장을 또 보니까 너무 무겁고,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은 아직 신약할 파트가 아니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을 깊이 파니까 제 나름대로 단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아직까지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주님이 막 명령을 주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을 지켜. 그 땅에 들어가면 땅은 이렇게 해. 그 땅에 들어가면 성막은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 이미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전제하시고 여러 가지 생활 규범을 주셔요. 너희들이 집을 지을 거야. 지금은 장막에 살지만 그 집에 곰팡이 같은 거 피면 이렇게 해결해. 주님은 이미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고야 말 거야 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하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딸만 낳았어요. 근데 어떻게 땅을 아들한테만 줄 수 있어요? 슬로보아스 딸들이 얘기하니까 들어보니 맞거든요. 그러면 딸들에게도 땅 줘. 아니, 아직까지 장막에서 텐트 치고 살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그런 주제인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무슨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린 들어가서 땅을 갖고야 말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큽니다. 무엇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높이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 그랬어요. 앉히셨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완료형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이제 과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님 편에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온 자예요. 주님 저기 이 땅에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네 손을 잡고 천국에 가고야 말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늘에 앉히온 자라는 과거로 표현했어요.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로마서 8장에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자는 성화되어야 되는데 성화를 생략하고 의롭다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이 하셨느니라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영화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 죄짓는 육신을 벗어버리고야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주님께서 손잡고 반드시 요단강 건너서 땅 분배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영화롭게 되고야 말 거야. 천국에서 눈뜨게 될 거야. 여기서 빌빌대고 같은 죄로 계속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너의 문제일 뿐, 나는 네 손을 잡고 가고야 말 거야. 주님이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죠. 주일 때마다 이게 좀 맛을 보잖아요. 아웃백에서 먹는 그 맛있는 빵 먹는 것처럼,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어 그게 먹는 것처럼 천국의 맛을 봐요. 야, 천국에도 이런 맛이겠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교제하고. 사실 서로를 보세요. 예수 아니면 우리가 만날 사람이에요. 예수 아니었으면 취미가 같아야지, 이해관계가 같아야지.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얼굴과 피부색과 환경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제하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는 반드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말 거야. 우리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문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영생이란 건 끝없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양으로 끝없이 살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오늘도 혼나고 내일도 혼나고 오늘도 시험이고 내일도 시험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주일마다 맛을 봐요. 주님과 교제할 때 맛을 봐요. 우리가 성찬을 받잖아요. 목사님이 좀 크게 띄워주면 좋겠는데 난 요만큼 주고, 이 적포도주보단 백포도주가 맛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좀 감질 나고. 그래요. 사실 감질 나요. 이어지는 애찬과 더불어서 우리는 먹고 마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될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는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생명나무 실과로 끝나요. 그것을 주님이 조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배설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반드시 너희는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야 말 거야, 이거예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직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요단강 건넌다는 것을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 선배들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너무 집중했어요. 예수가 믿어요. 천당 가려고요. 천당은 집당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요. 물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하셨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직후부터 경험되는 것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옆집보다 돈도 적게 벌고 옆집보다 아픈 사람도 많고 예수 안 믿는 누구네 집보다 불편한 점도 많지만 사랑하는 가족끼리 예수 안에 모여 있을 수 있음. 초라한 찬과 많지 않은 반찬이지만 함께 식단을 나눌 수 있음이 복인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지파 반,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셔요.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 이 생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세, 그 나라에서도 복을 주셔요. 잔이 목구멍을 넘어가고 빵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게 번영신학으로 가면 안 되겠지. 형통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두 지파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주님께 입을 넓게 벌리세요. 넓게 벌려서 구하고 구하세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맨날 달라달라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좀 해야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엄마 아빠가 조그만 아기를 보고 오늘은 뭐 해줄까? 오늘은 뭐 먹을까? 물어보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벌이라고요. 온 우주가 그분 거야. 그러므로 그분께 구하세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됩니다. 물론 이들은 모세와 언약한 게 있었지만 7년 동안을 하루처럼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목숨을 내어걸고 싸웠습니다.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을 마친 자는 이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자기의 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어요. 영국의 라일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은 개망나니처럼 살면서 예수의 이름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면서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 나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도전을 했어요. 예수 믿는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리차드 범브란트, 루마니아의 예수 믿는 교인이었는데 14년을 감옥에 있었다 그랬죠. 그 당시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형제 한 명을 빼오는데 $1,000면 됐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워낙 악명 높은 그리스도인이었기에, 그러니까 너무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서구 형제들이 $10,000를 모아서 몸값으로 지불하고 이제 내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협박했답니다. 너 가서 우리 얘기 하지 마. 난 단돈 $100만 있으면 너를 죽일 자객을, 암살단을 살 수도 있어. 그러니 조심해. 너 예수 믿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산 거 다 까발릴 거야. 조심해. 입도 열지 마. 그렇게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서구 사회의 동구권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알리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게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이 범브란트 형제가 루마니아 감옥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불에 지져가면서 먹지 못하면서 많은 것에 감염되면서 비로소 자유를 얻고 나서 서구 사회에 딱 들어가자마자 서구 교회에 관심을 알았대요. 그들의 관심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사람들을 옮기는 것에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이 교단에서 저 교단으로 사람을 빼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지도자와 손잡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론 저는 믿습니다. 이 범브란트 형제가 보지 못했던 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숨겨져 있는 자들이 동구권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무언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내가 직접 갚으마, 배상 내가 직접 하마, 얼마면 되겠느냐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차 한 잔을 떠놓고 어떻게 지내세요 하하호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를 위해 손해를 감수할 것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운 것은 그냥 말로 싸운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언덕을 올라가고 산을 타고 피비린내를 맡아가면서 싸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등록 성도들에게 권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서로를 위해 좀 격려하고 찾아가고 연락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고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천도서, 7월에 추천도서 로자리아 버터필드, 뉴욕에 있는 시라쿠스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있다가 이제 레즈비언의 삶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한 자매의 얘기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자기의 파트너, 레즈비언 파트너와 결별을 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옛날 삶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이 진정 그분의 것이라면 내 삶을 도로 취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다. 내 성적 정체성, 내 직업, 내가 속한 공동체들, 내 취향들, 내 책들, 내 미래들 모든 것을 취하시라고 간구했다. 그런데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빛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내게 그를 따를 힘을 주셨을 때도 나는 내가 갑자기 레즈비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옛날 같은 거예요. 뒤에야 깨달았지만 주님은 내가 그의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는 내 감정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전까지는 내 감정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약만 보면은 가슴이 훌렁훌렁거리고 한 대 피고 싶어요. 근데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 그게 역겨워가지고 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게 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언젠가 켄 목사님은 이 사람을 전도한 개혁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7장 17절을 인용하면서 이를 순종의 해석학이라고 설명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것이었다. 순종이 이해보다 먼저였다.
나는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그분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해 주심하고 약속하셨다. 성경은 그저 그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부족해도 이렇게 동기를 가지면 이라고 말한다.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론의 영역이다. 하지만 그의 뜻을 행하려 하는 데는 행동이 요구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 중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이해되면 믿음을 가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형제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안 동해, 나 사는 것도 빡빡해, 어떻게 도울 수 있어, 저 사람은 짜증나는 사람이야,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이웃이 더 마음에 끌려. 그럴 때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주께서 감정도 따라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7년이에요. 말이 7년이지 7년 동안 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군대 생활 2년 2개월도 너무 긴데 말이죠. 7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아주 진주와 같은 교훈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부부이든 형제이든 자녀이든 내 동료이든지 간에요. 마음이 안 내켜. 그러나 사랑해야 될 당위가 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치열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먼저 행동을 실천합니다. 행하려 하면 주님이 감정도 따라오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낱 감정파리로 돈을 기부하고 한낱 감정파리로 누구 불쌍히 여기서 잠깐 불붙듯이 누구를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먼저 행하려 하여 나의 행동에 나의 감정을 묶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형제사랑의 본을 보인 두 지파 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 무더웠어요. 아침부터 푹푹 찌더군요. 정말 더웠습니다. 근데 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나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갈 거야. 이렇게 눈물을 턱 흘리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지, 천국의 맛을 봐야지, 좀 더 자고 싶어, 애들은 준비가 늦어,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의지를 들여 온 사람에게는 주님 사랑하는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거예요. 저 인간, 내가 하필 저 인간이랑 살아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맨날 코나 걸고 벅벅 긁기나 하고 늦게 들어오기나 하고, 그럴 때 의지를 들여서 내가 사랑하고자 할 때 불쌍히 여기는 감정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은 아주 복된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호수아의 축복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7절 후반부를 보세요.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동쪽입니다.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신미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호수아가 7년의 약속을 지킨 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조슈아, 이것은 히브리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완성될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꺼이 형제를 사랑하고 약속을 지킨 자들을 여호수아가 축복하듯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형제자매를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 공부할 때 말이죠, 성실과의 동행이 나와요.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갔으면 완주 못했을 겁니다. 성실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견뎌냅니다. 지난주 공부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망의 온침한 골짜기에 누군가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서로를 도와줄 때 예수님, 온전하신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제 부끄러운 경험을 좀 나누고 여러분과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하던 기숙사 동기들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좀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한양대의 방지훈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얼마의 레슨비를 정하고 레슨을 받기로 했어요. 석촌에서 노숙도 하기도 했죠. 신문도 돌리고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레슨비를 버는데 힘들었어요. 그때 같이 기도하던 인내관 동기 모임 중에 그 사회과 친구가 저한테 카드를 하나 준 게 있었어요. 현금 카드였거든요. 이거 비밀번호가 뭐뭔데 너 필요할 때 써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렸기 때문에, 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헌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비신자들은 성경을 안 봐요. 예수님을 볼 가능성이 없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의 기록에 보면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서로 애끼고 사랑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매우 큰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서로 사랑했듯 그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을 둔 자들이요, 여러분의 행실로 그가 구원받을지 누가 합니까?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내려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 무덥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큰오빠가 되시고 큰 형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형제 사랑의 본을 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 사랑을 연습하며 내 감정이 동하지 않을 때에도 순종으로 감정을 데리고 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는데 교회까지 사랑이 없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담뿍 받아서 넓어진 마음으로 지체를 품어 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제발 말로만 하는 사랑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지체를 위해 기꺼이 주머니를 비우고, 지체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지체를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 문제도 너무 크지만 다른 이들 때문에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난민 문제이든 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든 박해 국가를 위해서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든 그들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께 축복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가 되시지만 우리의 큰형이 되시고 큰오빠가 되셔서 뭐가 필요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공급해주마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게으른 몸과 마음,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을 믿사옵고, 순종할 때 감정도 따라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이해도 따라오는 줄을 믿고 이번 한 주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